안녕하세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에 앞서서 제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4번의 그 시간을,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청교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개혁주의와 청교도의 관계, 그리고 또 은혜 언약, 개혁주의와 은혜 언약,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또 배우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떻게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을 어떻게 생각했고 그 에드워드의 관점이 어떤 것인가를 잠깐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언약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또 언어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일단 인정하고 우리가 이것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배우는,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는 그 구속 언약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 창세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관계 안에서 특정한 사람들, 택한 자를 구원할 계획을 이미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창세 전에 작정하셨다, 언약하셨다. 그것이 구속 언약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 언약은 이러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관계고요. 보통 성부 하나님을 헤드, 성자 하나님을 미디에이터라고 영어로는 표현하죠. 그래서 이러한 언약 간의 관계. 그런데 에드워즈가 주목해서 볼 것은, 에드워즈는 언약 관계를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항상 교회를 이 언약의 대상으로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가 구속 언약을 여기서 끝나게 되면은 앞으로 나올 은혜 언약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은혜 언약이 교회와, 즉 성도, 택자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여성 한 분이 구원을 받고 성자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죠? 한 몸이 되어서, 즉 성자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구속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관계가 구속 언약인데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성도나 교회가 성자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이러한 신비로운 몸, 영어로는 미스티컬 바디라고 표현합니다. 이 미스티컬 바디를 통해서 구속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것이 총괄적인 구속 언약이다 라고 보는 것이 에드워즈가 보는 구속 언약이에요. 이러한 걸 통해서 저희가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 또는 성도 간의 관계를 나타낸 하나의 큰 빅픽처로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고 더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은혜 언약과 구속 언약 간의 관계입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리스도와 사람, 즉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타락 이후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언약, 이걸 은혜 언약을 합니다. 구속 언약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언약.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구속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영어로는 everlasting covenant다. 이렇게 얘기하죠. everlasting covenant가 구속 언약입니다. 즉 에드워즈는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을 어떠한 관계성에서 이해했는가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건데요.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을 동일하게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은 다르다. 동일하지만 다르다. 구속 언약 안에 은혜 언약이 포함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두 언약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오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구속 언약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성 사이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두 언약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구속 언약과 깊이 관련이 있다. 저희가 이 칼빈의 예정론에서 이 구속 언약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요. 또 작정 개념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정과 예정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구속 언약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점이죠. 또 한 가지 짚을 점은 뭐냐면요. 구속 언약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오지 않죠. 하지만 이 칼보그가 지적한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도 사역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역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메신저로 사람이 죄와 의와 심판을 확신시키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죄인들이 나는 죄인이고 의와 공의와 심판을 알도록 또 믿도록 확신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라고 추가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속사역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보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보충시킨 것이 청교도들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을 그의 경계선 안에 포함시킨다라고 표현을 해요. 즉 구속 언약 안에 은혜 언약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은혜 언약과 구속 언약은 반드시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의 표현이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 언약 안에 은혜 언약이 있지만
그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하다. 하나의 표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앞에서 말씀드렸지 존 머레이 같은 경우는 행위 언약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 얘기 뭐냐면 이 언약 개념에 있어서 은혜 언약, 구속 언약만으로도 충분하게 설명이 된다. 하지만 존 모레이는 행위 언약을 어, 언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 행위 언약에 대한 표현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죄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의 영원한 기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 언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 언약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구속 언약 안에서 은혜 언약의 어, 어떤 계획이나 실행이 생겼기 때문에 구속 언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을 둘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면에서 보면은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죄인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틀린다는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을 말을 했을 때 어떤 입장에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약간은 틀리다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죄인에게 있어 은혜 언약은 언약의 머리로서 아까 말씀드린 헤드, 이게 페더럴, 아니죠, 페더럴, 라틴어로는 페더럴입니다. 언약의 머리로서 영생을 그의 신비한 몸에 연합한 자들에게 주므로 그리스도가 완전케 한 행위 언약이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면요. 죄인이 할 수 없는 행위 언약을 그리스도가 지킴으로 죄인에게 은혜 언약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참 심오한 진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은 행위 언약에 실패했죠. 그죠?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행위 언약을 누가 지켰어요? 그리스도가 지켰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죄인이 할 수 없는 행위 언약을 영어로 fulfill, 플레로스, 그 그리스어는 플레로스, 영어로는 fulfill 함으로써 행위 언약을 지킴으로써 그것이 죄인들에게 은혜 언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어느 입장에서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구분해주고 적절하게 설명해주면 이 언약 개념이 상당히 잘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두 개의 언약이지만 동일한 언약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창세전 언약을 구속 언약,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언약을 우리가 보통 결혼 언약, 이걸 은혜 언약 이렇게 말하는데 왜 갑자기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나오냐? 에드워즈는 이 결혼 언약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그 에너지 유추 방법을 에드워즈가 선호했기 때문에 이 칼보그는 이 결혼 언약이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언약, 이 결혼 언약을 은혜 언약으로 보고 또한 그거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같이 묶어서 생각한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구속 언약, 그죠? 구속 언약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행위 언약을 죄인이 할 수 없는 것을 fulfill 하신 거죠. 완전케 하신 거죠. 그 다음에 결혼 언약, 은혜 언약은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그죠? 이런 것을 하나의 조건성으로 본다는 겁니다. 조건성으로. 제가 이 조건적이라는 말을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조건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알미니안으로 가느냐, 칼빈주의로 가느냐에 상당한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건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인데 왜 조건이 들어가냐? 여기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없나니. 그죠? 믿음을 통해서, 그죠? 믿음이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조건성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 책에서 토마스 보스턴은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속 언약의 조건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드워즈가 그 편지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토마스 보스턴은 상당히 존경할 만한 인물이지만 이 부분은 이해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토마스 보스턴은 청교도입니다. 목사님이죠. 토마스 보스턴의 그러한 그 은혜 언약이라는 책을 은혜 언약이라는 글을 읽고 에드워즈가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혼을 통한 유체 해석이죠. 여기 보시면 아버지 부자, 그죠? 그다음에 아들 자자. 저희가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과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림으로 하는 것은 우리 십계명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자라고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구속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또는 성도가 한 몸으로 연합되는 그죠? 이것이 은혜 언약, 그죠? 결혼 언약.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결혼이라는 에너지를 생각하면 저희가 상당히 이 그림을 뭐 정말 미스티컬한 신비로운 연합이 아닌가, 신비로운 몸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사도 바울이 많이 중요시하는 in Christ 개념이 예수 안에서 그죠? 예수 안에서 연합됐다라는 점을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말을 통해서 은혜 언약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이제 피터판 마스트리트의 말을 표현하자면 예를 들자면 구속사역은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작정되어서 결정되었고 그죠? 구속은 시간 안에서라는 in time이라는 거죠.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서 시간 안에서 제공되었고 적용되었다. 그러니까 구속사역의 특징은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작정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결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구속사역을 작정과 연관시킨 신학자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정과 작정을 저희가 이제 얘기했는데 피터판 마스트리트는 작정에서 결정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르만 바빙크 뭐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바빙크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이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구속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택한 자에게 주기 위한 모든 구원의 성취를 포함시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각 신학자마다 다르게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의 성취와 적용을 은혜 언약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도와 교회의 구원 이걸 성취했다. 성취했다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취했다. 그것이 은혜 언약이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번에 시간의 마지막으로 구속사역의 역사의 중요성을 에드워즈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흥과 개혁사의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부흥과 개혁사에 좀 출판되었습니다. 오래됐죠. 근데 이 출판됐을 때의 이 책의 내용이 구속의 사역의 역사라는 보통 구속사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에드워즈가 내러티브 형식, 드라마 형식으로 설교를 한 것을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근데 이 설교가 굉장히 은혜로운 것은 각각의 그 시기, 구약에서부터 보통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출애굽과 노아, 그 다음에 또한 그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의 핍박, 그 다음에 종교 개혁 시기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나눠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편수로 설교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로마 카톨릭의 그 핍박에서부터 정말 이 탄생한 개혁파들, 정말 이 피를 흘리면서 헌신을 하면서 희생을 하면서 복음을 추구했던 이 개혁파들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계속적으로 증거합니다. 즉 에드워즈의 이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에드워즈는 심각하게 이 언약 신학자였다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매우 언약 신학을 중요시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청교도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에드워즈 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윌리엄 퍼킨스나 윌리엄 에임스, 그다음에 존 프레스턴 이어서 계속적으로 언약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인식되었는가, 적용되었는가, 그것을 계속 증거하는데요. 오늘 5번째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